진짜 바벨론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이 안 된답니다. 집에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분들은 진짜 바벨론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겠네요. 오신 분들은 잘하신 것입니다. 찬송가 488장, 찬송가 488장, 죄송합니다. 487장입니다. 찬송가 487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함께 하십시다. 찬송가 487장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림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목소리 들리더라도 이해하십시오. 아마 영상이 안 나가니까 문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레미야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고국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한다면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복되는 날들을 사모하게 하소서. 그러나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를 심판한 후에 내가 회복하게 하시겠다.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기쁨과 감격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게 하시겠다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지는 그와 같은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하시고, 아울러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주의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 한 시대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느 시대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와 같은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어가고 있습니다. 일상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가늠조차 되지 아니하고 언제 그와 같은 날들이 있었는지 하나님의 기억이 가물해져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와 같이 우리가 바벨론의 멸망을 보듯이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무너져가는 것들을 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까닭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우리의 교회가 무너지며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무너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여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일진데 겸손하게 받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않은 우리의 죄악들이 이제는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직장 생활을 하며 가정에서 달라는 가족이 모여 함께 교제하고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 모여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함께 기쁨과 감사함을 노래하고 결혼하고 장가가며 하나님이여 잔치를 벌리며 살아가던 그 일상적인 삶들이 회복되어지는 시대가 속히 돌아오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하나님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시대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노래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나 비판과 정죄함으로 우리의 삶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우리의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다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모하심, 그 사랑으로 이웃들을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며 그 복음을 붙들고 이 지역사회에 추구하고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전 세계 방방곳곳에 있는 선교사들을 후원하며 또한 우리가 그곳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다윗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의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시대의 복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공동체의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에서도 희망을 노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힘들고 눈물나고 고통나는 이 시절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 자신들을 그 거울 속에, 말씀의 거울 속에 비춰보게 하시고 우리가 혹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잘 되돌려보며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는 그때에 지나간 과거의 잘못들을 또한 반복하지 아니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늘 고백하듯이 더 큰 죄인입니다. 이 보중한 종의 죄는 가리워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르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구약 전백 5페이지, 우리 큐티지 170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레미야가 아주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네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함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충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징숨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징숨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던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징순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로의 책, The Book of Consolation, 위로의 책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선민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언약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죄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간과하고 넘어가는 죄의 무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쯤이야. 겨우 그 정도의 죄를 가지고 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내가 말로서 범죄하고 생각과 마음으로 범죄하고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에 그 무게감을 전혀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그닥 무게감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낙심하게 만들고 그들의 삶을 절망케 만드는 일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신앙적인 삶의 굉장히 큰 무게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시고 선택한 언약의 백성일수록 그 죄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의 혀는 불이요 악이니. 거대한 배가 작은 키 하나 때문에 방향이 바뀌어지듯이 우리의 입술의 혀가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 든 것을 표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무게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33장 1절 말씀에 그들의 죄의 무게가 그대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레미야 33장까지 오는 과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없음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없음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바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너희 죄를 돌이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 죄에 대한 심판을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장부터 해서 33장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예레미야의 삶을 통하여서,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하여서, 어떨 때는 예레미야가 자신의 몸으로, 삶으로 그들의 죄의 양상이 얼마나 무겁고 큰 것인지를 보여주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예레미야 입술을 통하여서 그들의 죄의 실상과 그 죄에 대한 결과와 그리고 그들이 받게 될 심판의 참혹함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레미야가 시위대의 뜰 아래에 아직도 갇혀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앞에 지금 심판의 칼날이 다가져, 심판의 칼날, 그들의 목이 잘리기 직전까지 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레미야가 시위대의 뜰 아래 갇혀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도 여전히 시위대의 뜰 아래 예레미야를 가둬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와 같은 시대를 경험하고 만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고난과 고통이 국가적인, 정치적인, 종교적인 문제인 것 같고, 여전히 우리의 고난과 고통의 이유가 다른 사람의 문제인 것 같고, 여전히 우리의 고난과 고통의 이유가 내가 아닌 다른 곳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교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33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기억하십시오. 이 참담한 고난과 고통의 시간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멈추어 계시지 아니하시고 일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뒤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오늘의 시대에 우리가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이제 말할 수 없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1절과 3절에는 희망의 메시지를 노래하고 있지만 그러나 4절과 5절에 들어가 보면 너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참혹한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참혹한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지나가고 있지만 그 참혹한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일을 성취하시도록 역사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부가, 국가가, 어떤 단체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거기에 소망을 가지거나
거기에 무슨 일이 있고 잘하고 못하고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만약 어느 날 갑자기 정부가 갑자기 하던 행동을 바꾸어가지고 예배 다 드리십시오, 그때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대통령이나 정부가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뭐 하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부르짖으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간절함으로 사모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너질 때에, 우리의 예배가 무너질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던 우리의 삶이 멈추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회복해 나가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대한 간절함들,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려 가시는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회복은 이와 같은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심을 믿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언약의 백성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성취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우리 하나님의 힘이 없어 오늘 우리의 시대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한 시대에 누가 나를 예배하며, 누가 나를 찬양하며, 누가 나를 경외하며, 누가 나를 경배하느냐, 내가 참된 예배자를 찾고 그 참된 예배자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에 내가 응답해 주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은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참된 간구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효험이 있을 것입니다.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갈 수 없습니다. 무엇을 피해갈 수 없습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 가운데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마치 세상에 길이 있는 것처럼 세상을 기웃기웃거리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게을리하고 형식적으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가 원수가 되어서 적대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세상에 널브러져 밟히는 신세가 되어진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묵고하고 넘어가지는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과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스라엘 땅에, 유다 땅에 시체가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 전역 도시 어디에도 희망과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곳이라고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제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문득 제 마음에 드는 생각 중에 한 가지가, 그렇구나. 사실 겉으로만 번듯하게 건물에 서 있을 뿐이지만 이 시대의 교회는 이미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가 이미 폐허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요새 이제 댓글 읽는 거 안 합니다. 제가 댓글을 읽었던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그것이 저한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며칠 전에 읽었던, 어저께 읽었던 댓글은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이 땅에서 교회가 사라져야 이 세상에 살만한 나라가 된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교회를 치워버리고 계시는구나. 과거의 교회는 사라져야 합니다. 이웃들의 고난과 고통에 무관심했던 과거의 우리의 교회는 사라져야 합니다. 과거의 교회는 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노래하고 예배하는 환경과 삶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노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던 우리의 과거의 교회는 사라져야 합니다. 과거의 교회는 사라져야 합니다.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의 시간과 삶과 형편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벨탑을 쌓듯이 건물을 쌓아 올라가면서도 형제와 자매들의 고난과 고통에 눈 감고 귀 닫고 마음을 닫았고 이웃들의 고난과 고통에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선교 현장으로 나아가 있는 선교사들에게 무관심하고 복음을 선포되지 못했던 오지와 농어촌과 산지와 전 세계를 우리의 가슴에 품고 기도하지 못했던 과거의 우리의 교회는 사라져야 합니다. 과거의 우리의 교회는 사라져야 합니다. 목사가, 장로가, 중직이라는 직분이 계급이 되어지고 세상과 같은 권위가 되어졌던 과거의 우리의 모습들은 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시간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군립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핏대를 쏘면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정치적인 활동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치탄받고 손가락질 받던 그 과거의 교회는 사라져야 합니다. 과거의 교회는 사라져야 합니다. 원수조차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형제와 자매조차도 사랑하지 못하고 아직도 마음 가운데에 분을 품고 있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던 우리의 과거의 교회는 무너지고 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던 새로운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지금의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교회가 불법을 행하고 부정을 행하고 개독교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세상 가운데에서 선하지 못한 공동체로 비추어지던 우리의 모습, 물론 그렇지요. 세상은 결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빵과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우리 비전센터 가면 이 뒤에 딱 새겨져 있는 글씨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뭐라고 새겨져 있지요? 성경적인 신약의 교회. 초대교회가 어떠하였습니까?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 그 어려운 시절에서도 교회의 선한 영향력들이 그 이웃들에게 감화가 되고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시더라.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면서 제일 마음 아팠던 경험이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오면 너무 행복해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 친구들을 만나고 교제를 하더라도 그 폭이라는 게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위로받을 수 있는 공간이 제한적이에요. 근데 교회를 갔더니 장로님들도 오셔가지고 살펴주시지요. 권사님들도 오지요. 새가족 보라고 살펴주지요. 목장이 편성되기 시작하면 또 목장 가족원들이 막 살펴주지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랑과 그 따뜻함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녹아지고, 야, 내 평생에 예수 믿는 것을 제일 잘했다. 그거 혹시 몇 개월 가는 줄 아세요?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이면 끝납니다. 그때부터 상처받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상처받기 시작을 해요. 교회 안에서 1년 지나가고 2년, 3년쯤 지나가면 교회 형편들을 다 압니다. 아, 저 사람들이 처음 올 때만 저러는가 보다. 마치 교회가 한 사람을 채우기 위한 그런 공동체로 전락해버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에 왔을 때 따뜻해 보이던 사람들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그런 모습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실상은 변화되어야 될 것은 이 공동체가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나의 옛사람의 본성이 아직도 죽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교회 안에 상처를 받고 눈물과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모르는 이야기입니까? 담임 목사의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이라고 이 자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직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편지고 고린도서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져야 합니다. 저는 향수를 자주 씁니다. 제가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리기 때문에 목사가 되다 보니까 성도들을 만나고 기도해주고, 제가 향수를 쓰게 된 계기 중에 한 가지가 중등부 수련회를 갔는데 저는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편이었거든요. 기도에 다 마치고 났더니 제 제자 중에 한 놈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의 기도는 너무 고마운데 땀냄새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성향이 머리에 손만 얹고 기도하는 편이 아니어서 어떤 아이들은 꽉 가슴에 껴안고 제가 기도하는 편이거든요. 목사님의 겨드랑이에서 내는 땀냄새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날부터 상처를 받아가지고 향수를 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 방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방 옆으로 지나가면 좋은 냄새가 나요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가지고 뿌리는 향수도, 또 향수 뿌려보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자기는 잘 못 느껴요. 내가 향수를 뿌린 그 향이 몇 시간이나 지속되는지 저는 잘 몰라요. 실제로 그래요. 처음 뿌릴 때만 향이 좀 나는가 보다 하죠. 시간이 지나가면 저는 그 향수를 저 스스로는 잘 못 맡아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은요, 그 향을 계속 맡아요. 생각보다도 시간이 오래 가는 것 같더라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이 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저 내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 주님을 내 가슴에 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와 같은 시대에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지. 내가 뭐가 소중해? 아직도 여러분 자신이 소중하십니까? 소중하죠. 왜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누가 회복시켜 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워킹데드, 걸어다니는 시체에 불과한 거예요. 그 악취나는 썩은 문드러져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이 한 시대에 소망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특별한 사람입니까? 나를 특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특별한 분이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자주 마치 내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어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는 철저하게 사라져야 합니다.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의 악행을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켜서 돌아보지 아니하겠다. 너희의 고난과 고통을 내가 외면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들고 계시던 얼굴을 돌이키시는 순간에 이스라엘은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거두시면 우리의 인생은 폐허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옳다고 봅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처절하게 무너지고 짓밟히고 폐허가 되어져가는 과정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은한교회도 무너져야 합니다. 무엇이 무너져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철저하게 무너져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폐허가 되어질 때에 어떤 은혜가 나타납니까? 6절 이후로부터 13절은 회복의 노래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무너지고 나면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처음은 무엇입니까?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 전에 그 부패하고 타락했던 그때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의 처음은 어디를 말하느냐면 다윗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인간의 왕이 이 땅 가운데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통치자가 아니라 그 왕을 세우신 하나님의 통치자가 되어지시고
다윗이 자신의 도읍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며 거룩한 도성이 되게 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베풀어 줬던 그 모든 은혜의 시간들 그때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게 됩니다. 세계 열방 앞에서 이 지역 사회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오늘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에 이 은한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대한민국이란 나라 하나 잘 먹고 잘 살려고 세운 것이 아니고 겨우 이 지역에 있는 장님 지역 하나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어디에서? 세계 열방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너진 이 폐허와 같은 시대 가운데에 건강하고 바른 교회를 세워가면 너와 너의 자녀들의 세상과 시대를 통하여서 뭐라고요?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개독교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밟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과거에 잘못된 모든 교회들을 무너뜨리고 그 성읍 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된 교회를 세워가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칭찬을 받으려고 몸부림친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참된 복음의 사명자가 되어서 보내든 가든 선교사가 되어서 삶을 살아가면 내가 새벽의 열방 가운데에서 찬송과 기쁨의 노래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삶으로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워 떨며 하겠다. 온 세계에 있는 열방들을 10절과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서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던져주시고 있는 메시지가 뭐예요? 따라하십시다.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신다. 너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가족들하고 손잡고 밖에 나가서 외식할 때가 좋았죠.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잠깐 그런 질문 던진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목장 모임 안 하니까 좋습니까? 편하신가 봐. 아직도 회복되려면 멀었나 보다. 함께 모이고 함께 교제하던 일상의 삶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그걸 깨닫지 못하면 회복되지 않습니다.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쉬운 일처럼 보여지지 않지요? 언제쯤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코로나가 초창기에 창궐을 할 때에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이 일어났을 때에 경제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코로나가 종식되어져도 세계적인 경제 활동은 이전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보다도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 전반적인 예측이에요. 많은 분들이 지금이 제일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항상 지금 서울이 2.5단계 발령이 나고 난 다음부터 벌써부터 아우성입니다. 베트남이 3단계를 발효했었거든요. 모든 경제활동이 중단이 되어버렸어요. 거의 절망적인 상태까지 내려갔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오히려 그게 끝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무엇으로? 일상의 삶으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던, 그냥 평범하다 못해서 뭔가 좀 특별한 게 없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지내갔던 그 소중한 시간들 하나님께서 그때로 돌아가게 하시겠다. 장가가고 결혼하고 신랑의 목소리와 신부의 목소리가, 저도 지금 9월 달에 결혼식에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할 수 있을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집합 명령이 내려지면 결혼식 하는 것도 이제 마음대로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진순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의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 앞에 넘어가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28, 32절 말 32장에 들어가 보면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매매하는 일들이 회복되게 될 것이다. 여러분 30장부터 33장까지 땅을 매매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일상적인 경제활동이 회복되게 될 것이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경제활동도 너희들이 살아가던 삶의 일상을 누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럼 어디가 회복돼야 돼요?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그저 마음의 평안이나 안식을 얻기 위해서 가는 곳이라고 인식되어지는 이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세상이 두려워하고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다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바른 신앙으로 세워져 가고 바른 예배자로 세워져 가고 바른 교회로 세워져 가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 가운데 있는 이 시대의 소망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만이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각자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회복하는 날에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도우셨느라 고백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시대가 곧 돌아올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드린 예물이 있어 기도하고 몇 가지 제목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또 장학금을 받게 하시고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성도들을 바벨론 유수와 같이 각 가정으로, 가정 밖에서, 교회 밖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했던 날들의 소중함들을 그리워하며 깨닫게 하시고 갈망하게 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마음에 새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오늘 이 시대의 고난과 고통, 무너지는 교회의 모습들, 황폐해져가는 우리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여,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이고 심판이라면 우리가 기쁨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약속하신 말씀대로 무너지고 황폐한 곳 가운데에 다시 건물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으로 말미암아서 너희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게 하리라 하신 그 시대가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참된 예배자로 세워져가는 이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교회가 무너지고 왜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 받는지 이 사건들을 들여다보면서 나의 책임과 나의 잘못, 우리 공동체가 회개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잘 들여다보며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방식의 삶으로 내어드리고 헌신하여 참된 예배자가 됨을 통하여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며 찬양하고 노래하며 춤추며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시대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각자 개인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시대에 우리를 함께 불러주시고 하나님이여 절망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 이때에 우리에게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게 하신 것입니까? 왜 이때에 우리는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시대를 보는 것입니까?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현장과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였는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선민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살아갔는지 예레미야 말씀의 시대와 우리의 시대를 비교하여 보며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과거에 잘못되었던 교회의 모습들은 철저하게 무너지게 하시고 그 무너진 황폐한 곳 위에 새로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노래하는 그와 같은 교회가 세워져가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를 찾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은한교회 성도들이 이 시대에 참된 예배자가 되어 이 한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한 획을 그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교회, 그와 같은 성도, 그와 같은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낮은 자리에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성도들, 이 현장 가운데 기도하는 간구하는 성도들, 이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이들을 참된 예배자로 세우시고 이들을 통하여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